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접종을 하는 것이 성도를 신방하거나 또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 대기자로 올려놨는데 연락이 빨리 와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일날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열도 많이 나고 몸살도 나고 오랜만에 참 많이 아파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눈도 좀 붓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과정이 몸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요, 참 우리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영적인 요인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영적인 고민도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나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항체와 같은 그런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12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랫도록 이 땅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요한 사도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는 100세가 가까운 나이가 되기까지 주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겼고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소아시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성도들을 돕고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 다 이미 순교당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도였던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영적 리더로서 굉장히 큰 힘과 또 격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초대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러나 여러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교회, 세워진 그 교회들은 사실 환경 자체가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철학 사상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다 신이었습니다.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요, 사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또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요, 사실 더 큰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신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영지주의라든가 아니면 종말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외부의 어떤 그 핍박과 또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거나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안정시키고 성도를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 찾아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랬던 것들이 선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서신서들을 통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역은 좀 특별합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잘할 수 있었던
어떤 철학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또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체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어떤 공격과 이런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변증학적인 어떤 변증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학을 이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복음 로마서라든가 뭐 갈라디아서라든가 말씀해 보면 그런 서신서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정리합니다. 또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뭐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뭐 이런 곳에 보면은 종말론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또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서신서들은요, 한 교회만 본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바로 그 서신서들을 이제 베끼고 이제 필사를 해서 돌려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고 돌려서 봤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썼던 서신서인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의 말씀에는 논리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걸 체계화 세우는 내용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말씀에는 보다 실천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과 또 신앙의 밑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 1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복음과 또 요한 계시록의 그 중간 정도에 쓰여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 AD 90년에서 아마 95년도경 그 중간쯤에 쓰여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시던 때입니다.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특별한 것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는 황제의 숭배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었던 그런 핍박자가 네로 황제였지요. 뭐 네로 황제 버금가는 그런 핍박자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하게 되고 그걸 강조하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처절하게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 선동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거나 또 옥에 가두거나 이런 일들을 동참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여러분 당시에 AD 90년에서 95년이면요 이미 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뭐 12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들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힘을 내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뭐 그 당시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힘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그 비결을 통하여 우리도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뭐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연구할 때에 이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언가, 이 본문의 메시지가 무언가를 살펴보려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 번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게 뭐라고 나오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도 요한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 동역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 중심은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더 보실까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빛된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또 성도들과 함께 사귐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 3서를 쓴 내용과 요한 계시록을 썼을 때 당시가 몇 년 차이가 안 납니다. 요한 계시록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인들, 또 지금 상황보다 더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렵게 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인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잘 알 수 없는 묵시적인 어떤 꿈과 같은 그런 환상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의 표현으로 적어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인데요.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과 그 비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 계시록은 무서운 성경이 아니고요, 격려의 성경이에요. 축복의 성경이에요. 은혜의 성경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차이가 나는 요한이 1서의 내용을 서신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런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의 성도들은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라.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성도 안에 사귐이 있을 때에 어둠에서의 힘든 그런 삶에서도 우리는 빛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예배, 즉 회중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죄악의 유혹과 환경이 주는 그런 고난 속에서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까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 세상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도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함께 현장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여러 이유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죠. 저도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얼마나 접속하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처음서부터 현장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서부터 들어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털어놓고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잠깐 다시 들어다 나간다거나. 여러분, 예배에 접속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고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지만 때로는 이게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삶에 사귐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불편해요. 내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힘든 겁니다. 부담만 되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보다는, 또 소원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주제의 설교, 즉 위로와 축복의 설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어떤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꿀과 같이 달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속삭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나지 않고 일방적인 전에 들은 이야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대화를 듣고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자기 고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해석, 바로 그것,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2021년도 한 해가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함께 만날 수 없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함께 또 뜨겁게 예배드릴 수 없을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뜨겁고, 내가 뭔가 좀 힘이 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전과 같이 예배를 또 잘 모일 수 없는 그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내 개인적인 삶의 영적인 근육은, 또 영적인 내공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개인 기도의 생활과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만으로 우리가 우리 영성 유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고 순종하고 몸부림친다면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알고 있다라는 얘기.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건 삶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위에 순종하는 삶의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실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경쟁과 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중한 업무를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거 얼마나 피말리는 현장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죠.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배웠던 말씀, 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영적인 지식을 이전의 삶에 적용하고 또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익숙해지는 그런 다스란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근데 어떤 사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말합니다. 요한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요한이 그들과 교제하고 사도 요한이 그들의 신앙을 또 격려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삶의 방향을 주 앞에 드리고 또 사역하고 섬기는 요한사도와 그 지도자들이 또한 그들의 변화되고 열매맺는 삶을 통해 힘을 얻는 그런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는 은혜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사도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열매 맺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귐을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 확장되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역자들과 또 믿음의 싸움을 같이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함께하는 고백과 또 기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요, 뭔가 잘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이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실패도 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간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늘 간증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모든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참 감사한 거는요, 좋은 목사님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힘든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까?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함께 또 격려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 가운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결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 결단의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변질되지 말고 다른 데 치우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임은요, 연구 모임입니다. 지난주에도 월요일 화요일날 저는 부산에 있는 교회에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내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복음과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그런 양육 체계를 세워나가며 어떻게 해야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목회자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주신 그 마음에 도전하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귐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격려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요, 다른 얘기 없어요. 세상적인 얘기, 욕심과 생각과 다른 부러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어요. 그런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격려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의 사귐과 만남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초기에 주변에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분들이 사실 다 믿음의 목회자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어떠한 분들은 지방회에서도 또 다른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 또 생각이 앞서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매사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점점 멀어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안 돼요. 만나고 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바라보게 돼요. 아니죠.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요 은혜롭고 유익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기교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가득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을 때에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라는 그것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많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압니다. 어떤 성도가 그래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지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내년 창립 35주년 때에 임직을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과정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아마 자세하게 발표하는 그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직자들을 세우고 임직자들에게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기적이고 나의 유익만 구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있고 또 내 유익이 될 때만 손을 내밀고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거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와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운영이나 결정도 세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섬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할 겁니다. 내가 베푼 것 더 기억하고 내가 받은 것 별로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스란 공동체 정말 필요한 일꾼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과 사귐이 있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도와야 돼요. 이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해 주겠는데요.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방향,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따라서 하십니다. 온 성도가 드리는 뜨거운 회중 예배. 여러분, 온 성도가 드리는 이 뜨거운 회중 예배가 교회 안에 있는가? 그런 예배를 드릴수록 교회는 돕고 섬기고 있는가? 나는 이런 예배에 참석하여서 이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첫 번째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없다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그러진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또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수록 계속적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어그러진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개인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는 돕고 있는가? 교회는 그것을 격려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함께 힘을 합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이 있는가? 그런 격려하는 만남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사와 모든 내용을 듣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주는 이유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귐이 있으라. 두 번째는요, 이 세 번째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바로 작은 소그룹 안에서의 양육과 훈련이 있냐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또 믿음을 더욱더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무릎을 쳐 복종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돕고 있는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첫 번째. 예. 온 성도가 드리는 뜨거운 회중 예배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는 돕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우리가 안에 있는가? 그런 나눔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는가? 훈련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그걸 돕고 있고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또 유일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도 바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더욱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 교훈의 내용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봐도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뽑아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참 힘든 가운데서도 이것만큼은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또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다시 멈추어졌던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우리의 시간이 과거의 추억이 되지 않고 오늘 능력을 바라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가사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 얼마나 참 좋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바로 그 사람들과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생각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주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목숨을 처매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강건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사귐 있는 그런 만남이 있는지, 오늘 격려하고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고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들어오게 도와주셔서 우리 다들 함께 믿음 안에 승리하며 모친면 바라보는 우리 모두 예수님 뜻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서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만 올려드리며 오직 믿음에 걸어갈수록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을 살아갔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귐 있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멈춰졌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타오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